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생하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오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보통은 내가 취업을 했거나 내가 자녀들이 승진했거나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잘 될 때에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물었을 때에 저는 단 하나의 한 번의 그런 고민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제 와이프도 있지만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해서 기쁘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만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격조차 없거든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항상 주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던 삶을 살았던 것이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제 주변 가운데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부정했어요. 여기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오죽하였으면 성경학교 가면 컴퓨터를 사준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저는 참 가기 싫어했습니다. 참 가기 싫어했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상황,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그동안의 모습 가운데서는 항상 부정하기 바빴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냥 허구의 그냥 사람들이 추종하여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필름처럼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하여 보여주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이 돌아봐진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게 깨닫게 되고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회개하게 하시고 죄인된 자리 가운데서 물론 지금도 너무나 큰 죄인이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그래도 계속하여 죽을 자리를 향하여 내 묘자리를 파는 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기쁨은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은 저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앉아 계시는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이와 같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거 다들 믿으시지요? 우리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붙잡으며 전진해야 됩니다. 어려운 삶, 힘든 삶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 4일 정도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저는 지금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간절함이 있다는 것, 물이 나오기를 바래요. 물이 안 나오니까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막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나 목마른 상황 가운데서 오아시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 많이들 나갔습니다. 그리고 펜션을 잡고요, 갖가지 있는 좋은 자리 가운데서 최고의 데이트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큰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 나의 힘으로 나온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내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기쁨의 소식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소수의 천사들이 찬양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천군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천사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작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이 주는 평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거든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천군 천사를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서의 평안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화평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절차들을 따라서 우리도 동물을 잡아야 됐고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내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 평안을 부여받은 우리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행동하였던 것은 자기들끼리 누구의 지위가 높냐 자신의 힘을 겨루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주님을 경배하기에 힘썼습니다. 피조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
죄악된 길 가운데 나는 죽어 있었습니다.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었고요. 이미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소생 불가능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나, 완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전해요.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제 그 뒤에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이제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소유리 문답 1문1답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인데요. 이 문답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요. 1문에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 것을 전하며 가장 좋은 소식이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만나고 데이트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고 우리도 육신의 그 안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가장 기쁜 큰 소식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주님을 즐거이 찬송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나만 구원받는 거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나만 구원받고 나의 영혼만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인천 가운데에 파송하신 이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꾸만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것을 따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천사들의 고백과 같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이 되어주신다,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러 오셨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나의 친구들, 믿지 아니하는 나의 직장의 동료들, 그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99명의 의인보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이와 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양이 잃어버렸을 때에 주인이 그 몸이 상처나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양을 찾기 위하여 전진하였던 것처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기쁨의 소식을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복권에 몇 등에 당첨됐다, 내가 좋은 것을 얻었다, 이런 그냥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높이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다가오신 예수, 나 역시 예수를 송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만이 나의 참 기쁨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높여드리고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소식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는 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하는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들은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외된 자가 아니라 부자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돈이 많고 부자이고 가진 것 많아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자에게 찾아왔어요. 이 목자에게 찾아왔을 때요, 목자는 생계가 매 순간순간마다 불안전해요. 주님을 찾아가라고 말하였을 때에 안 갈 수 있었거든요. 내 생계가 중요하면 지금 나부터 살아야지 무슨 아기를 찾으러 가라고 말하는 이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말대로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하였는가? 아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 원어를 보게 되면요, 한 번 찾다가 못 찾아서 포기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기에 힘썼던 것이 목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주님을 찾으려고 힘썼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하였던 행동은 무엇인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제 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의미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모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이 건물적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내면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기에 힘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을 찾기에 힘쓰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나를 왜 오셨다라고 말하나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불법 가운데서 나를 제하여 주시고요, 나를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아주 핵심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열정 가진 데에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열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이미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구유 가운데에 볼품없는 그 마구간 가운데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 어느 성전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성전된 우리들이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자꾸만 등한시하고 밀어내고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욕망은 버려버려야 되고 예수님만을 찾는 열심으로 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나를 찾으신 이유는 그냥 세상 가운데서 대통령이 되라, 세상 가운데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자가 되라,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고 찾기에 힘쓰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찾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 따르는 순종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흘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동정녀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몸을 가꾸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대로 도망칠 수도 있었던 것이 이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천사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이 좋은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인내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반응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기쁨의 복음을 배척하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였을 때에 어제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책 가운데 기념되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육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 흐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꾸만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서 끊임없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면요, 그 한계가 너무나 극명하고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는 주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어떠한 외부적인 그 미혹의 것들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말씀의 순종함, 그것이 있기만 하면은 아무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귀신들이 날뛰고 있고요, 갖가지의 그 이단 사이비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굳건한 반석 위에 주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주님을 찾는 열심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오셨고요. 우리에게 마음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주님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국간 가운데 모셔서야 되겠습니까? 무너진 나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되고요. 주님을 가장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서 기쁨으로 모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수님을 송축하기에 힘썼던 천사들, 주님을 찾기에 힘썼던 목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마리아와 모든 이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찾기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 성탄의 날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모든 악기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화려하게 음악을 잘한다, 화려하게 악기를 잘 다룬다라고 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전심으로 송축할 때에, 주님을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두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구할 때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찾을 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요, 문을 두드릴 때에 열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시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주님을 향한 열정, 그것이 있을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거룩한 성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이 누추한 것 가운데에 고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견고하게 하여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우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천사의 모습과 같이,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 송축 올려드리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날 위하여 성탄하신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우리들, 이제 가족 가운데에, 친구들 가운데에,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를 나타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단 마귀의 그 계교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 위하여 성탄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에만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날, 주님, 날 위하여 성탄하신 예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기에만 힘쓰는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하여 오신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만 힘쓰는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주님을 송축함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찾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날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물질이 중요한 것 아니라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 가운데에서 육신의 향기가 철철 넘쳐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